오늘도 예배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예배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욕하던 사람이 욕이 없어져야 되고, 저주하던 사람이 저주가 없어져야 되죠. 선한 말과 축복된 말로 바꿔지는 것이 영원히 바꿔졌다는 뜻이죠. 사기꾼이나 거짓말은 잠깐은 남을 속이거나 자기 체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본심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 바른 사람은 오랜 시간이 가도 그 본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나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뭘 배우고 알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필요하지만은 진짜는 그 회사의 기능을 배우고 그 회사의 일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주인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같이 가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요. 가정에 나만 정직하고 착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족들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나만 정직하고 바르다고 화목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렇죠. 함께 기준을 누리면서 같이 그 회사면 회사, 나라면 나라, 종교면 종교, 함께 갈 때 거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다 뭐 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암이 돼요. 암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인 생활세포보다 강해요. 자기도 몸속에 어떤 기능이라고 착각하지만은 오히려 보편적인 생활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종교적인 암이었어요. 결국 그거 도려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범사에 혹은 전적으로 머리이신 그분
아래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복종, 순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믿어만 주지, 그분의 통치와 근위 아래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해요. 지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도 안 되지는 거예요. 지체가 돼야 몸이 되죠. 그냥 지체와 몸은요,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가 뭘 갖고자 하면 손이 가져야 돼요. 머리가 어디 가고자 하면 발이 가져야 돼요. 이거는 머리의 근위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 되어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우상의 자리, 그 우상의 자리죠. 자기가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리가 우상의 자리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과거에는 귀신 집을 지으며 살았죠. 세상 문화 따라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슨 짓 하고 살았어요? 바로 왕 궁궐 지어주고 람세스, 비돔성, 국고성 전부 귀신의 집 짓고 살았죠. 그런데 이들이 나오고 난 뒤에 광야에서 무슨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 다 귀신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까지도 그 귀신한테 바치는 거지 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용만 해먹고 세상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줄 알았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죠. 근데 내 관점, 내 욕심, 내 판단, 성령을 다 소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리를 남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악덕도 다 봐준다고. 이걸 갖다 생명건축. 여러분이 사는 집이요, 예? 생명건축이에요. 그래서 바깥이 추우면 보일러 틀어주고, 그렇죠? 예. 과거에 동구 밖에 나가서 물길로 왔는데 집에서 물 먹게 만들어주고, 음식도 집에서 먹고, 전등 불도 들어오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나오게 하고, 이 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생명 건축이란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도 생명 건축이에요. 무슨 생명 건축입니까? 이 땅의 생명은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 죽고 나면 뭐 에어컨 틀어봤다 필요 없잖아요. 히터 틀어봤자 아무렇지 죽은 사람이 춥다 덥다 합니까? 사라져 가는데.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씨앗이 왜 뿌리를 내고 그 줄기가 커야 합니까? 땅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입은 이 몸이, 이 영혼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천국 안으로, 그렇죠? 추수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는 것이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살지만은 항상 내 욕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내 사업 축복해주고, 내 건강해주고, 내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그러면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라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새 사람은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머리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꼭 합당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교회 생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는 왕국은 전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착각한 게 뭐입니까? 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로마를 때리 부스러 뿌리고 세상처럼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영원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돌아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때는 지금이나 진리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외적인 것에 선악과에 빠져가지고 내면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종교인들.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실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뭐 스피아타야처럼 빵꾸 나면 그때 찾아가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 멋대로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와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철부지 할 때는 애들이야 지 멋대로 놀다가 배고프면 저 달라 하고 말이야, 밥 달라고 하는 거지만은 아니잖아요. 철 들어야죠.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이들은 자기 집 찾아갈 줄 알죠? 놀다가도 모든 기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바람난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바깥에서 아무리 좋게 해줘도 마지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본향이 어딘 줄 알고 계세요? 63빌딩이라고? 그리스도는 뭐하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을 나타내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교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욕망을 즐기려고 모이는 곳 아니에요. 모여갖고 그저 쓸데없는 잡담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속에 누룩 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속적인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도. 교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체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체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체현이라고 해요. 체현. embodiment. 그렇죠? 체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 감정, 자기 오감을 인식하지만 전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사람 참 없어요. 몸을 인식하는 성도라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모양을, 즉 하나님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영원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즉 우리를 점 찍었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나의 안식처로 삼아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뭔 뜻인 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죠. 사랑하는 자식이 밤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부모가 편안히 잠을 자요?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하고 있어 지금? 타락한 선악과의 맛에 물들어가지고 그 부모의 본질을 떠나면 부모가 마음에 안식이 없네.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돈 떨어지면, 다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엄마 찾는 거야. 그때 찾는 거야. 우리가 종교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이죠. 꼭 아세요. 교회 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 앉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세상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이 만든 문화권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저 불교권도 그렇고 공산권도 그렇고 마음의 뜻 이 다 뭐예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조직을 만들고 이 전부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졸개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러면서 거기 무슨 정인이 무엇이니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판결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자기들의 영역과 권한과 그죠?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다면 결코 자기도 그렇죠? 그런 짓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 세력입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설명하면 제 세력을,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제 세력을 깨뜨려줘야 영혼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 속에 보여준 게 출애굽 사건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죠. 대속했다는 것은 제 세력을 깨뜨렸다는 거죠. 제 사함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죠. 예. 지난 시간에 그랬죠.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라는 그 유군을, 좀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화형시켜 죽여버렸어.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이제 성인으로 만들어줬죠. 죄가 없고 사실은 성인이다. 100번 죄를 사해 줘반들 필요 없잖아요. 19살 그 젊은 처녀를 죽여놓고, 나라를 구한, 사람을 죽여놓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제명을 덮어 써올 수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제명을 덮어 쓴 거 아니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죄 없다고 분명히 하고 손까지 씻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제명을 신성 모독이라고 덮어 씌워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종교 범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탄이 이런 종교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들을 옛부터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나 모든 것은 그대로 손학이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여러분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소욕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을 살려주셔서 새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서는 옛집을 갖고 있어요. 옛집.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새 집이야. 그 새 집에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육신의 정욕에 와 있고 생각에 있고 뭐 거기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이 거듭남의 자리가 내 마음의 영의 자리예요. 예. 혼의 자리, 지정의의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아까 그랬죠.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과학으로 찾고 문학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죠. 뭐 눈 가지고 그죠? 산에 가죠. 지금 이 안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지? 예. 그 있다는 거 알고 살아요? 예, 그죠? 예. 맨날 콧구멍이 확인하고 살지요. 숨 쉬고 살잖아. 주님은요, 분명히 이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마음이, 예? 예수님, 주님. 항상 주님은, 엉뚱한 생각하고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들 마음의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불러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래야 돼요. 어떤 걸 볼 때 합당치 못한 거 보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텔레비를 보든 뭘 하든 그거 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내 거듭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종교가 하나님이 주신 종교 맞죠? 모세가 세운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처가 없었죠? 종교 갖고 자기가 전부 다 들어앉아 있었잖아. 난 대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전부 다 판단하고 주인이 돼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짐승들도 거처가 있다. 나는 내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거는요, 밖에 있는 어떤 육신의 거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 인격적으로 모셔요? 행식적인 종교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은요,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은 내 머리 상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 비워주세요. 마음의 자리, 자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욕심들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게 해주세요. 거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 영으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밖으로는 주님이요, 부활하신 몸이죠.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오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고 신부단장함으로써 밖에서 계신 삼층층 계신 그분이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보니까 신랑이 결혼하려고 딱 본게 아이고 아직 젖 먹고 있네. 그런데 뭐 신부에 대해 신부가 자라야지. 그래서 부탁합니다. 주님이 왕이죠. 주님의 신부가 되면 같이 왕노릇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같이 왕노릇 한다 했죠. 아멘. 예, 이런 목적을 놓고 살아야 돼요. 목적을. 그런데 하루 한 번도 주님을 안 찾아. 그리고 어머 벌써 주일 날아왔네. 나 참네. 주일이 왜 이리 빨라. 뭐 이렇게 해서 걱정이지, 그죠? 회복합시다. 예.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참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자라면요, 진리의 길로 절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주의 율례와 계명이 절로 지키죠. 왜? 그 지키게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예? 속사람의 생명 성향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의 생명 성향. 여러분은 헤엄 배운 사람도 많지만은 물고기는 헤엄 안 배우지. 학원 안 가잖아. 저절로 그 생명이 그리 되고 새는 바로 날죠. 이 거듭나면은 그죠? 그런 생명 성향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집 나간 아이는 집에 빨리 저녁이 되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의 자녀니까 번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번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베델, 교회지요. 교회. 주님과의 교통이 오늘도 성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